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라, 찬송을 받을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잘 흐르게 하라. 잘 흐르는 것이 비결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피의 권세를 사용하라. 따라하십니다. 피의 권세를 사용하라. 아멘. 예수의 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다. 핏줄, 같은 핏줄을 가졌다. 형제들을 향해서 같은 핏줄이라 그럽니다. 그 핏줄은요, DNA가 같다 이 말이에요. 저주와 복을 같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핏줄이라는 것은 저주도 같이 받았다. 원하든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핏줄이라는 것은 저주를 같이 받았다, 복을 같이 받았다. 소유의 때 그 말을 핏줄이라 하는 거예요. 핏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에서 이 피를 알지 못하, 피는 곧 생명입니다. 아멘. 이 피의 권세가, 이 피의 권세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 권세를, 피의 비밀을, 이 피에 감춰진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뛰어넘지를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고, 옛적의 어른들이, 조상들이 흔하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핏줄은 속이지 못한다. 종자는 속이지 못한다. 근본은 속이지 못한다. 내력은 속이지 못한다. 그대로 내려온다는, 이게 무서운 거 갈라. 피를 통해서, 저주도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게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팔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판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팔자는 안 바뀌어요.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이들을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말하던 내 나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피의 권세를 사용하라. 저희 어머님 권사님은 위대하신 대단한 영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장이십니다. 동네에는, 우리 시골 동네에는 유일하게 동네 마을 근처에 무당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앙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터가 없습니다. 절간이 없습니다.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에게 주신 피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작두무당이 작두를 타면서 구슬할 때 엄마가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당이 작두에서 떨어져서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것을 보고 큰 목사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요 신앙은 신학이 아니었시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충남 예산군 신협 회장이 되시는 황 장로님은 예산군의 중고등학교, 예전에는 스마트 학생복지, 선경 엘리트 학생복지 그 전체에다 중고등학교 학생 모든 교복을 석권 점령, 우리 동생 권사하고 지금 오가 감리교회, 예산의 오가 감리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백종원이 아시죠? 요리 백종원이 모 교회입니다. 백종원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가문이 섬기는 교회가 충남 오가 감리교회, 오가 감리교회 여선교 총회장이 제 동생입니다. 방재건 권사, 성가대 대장하고. 그 예산 신협의 회장님이신 황 장로님이 누구냐? 대작두 무당의 아들이 올시다. 아들. 그 작두 무당 되시는 어머니께 우리 집에 오셔서 꿀장사도 하면서 구슬했습니다. 작두를 타면서. 근데 우리 어머님한테 무너진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가 작두에서 떨어뜨린 사람이요, 그 황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 예? 지금 그 월곡리에 내 친구 어머니 손동범 어머니가 월곡리 교회 박권사님이십니다. 걔 엄마가 대무당에서 대무당. 우리 어머니가 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동네 백주 엄마가 있습니다. 보름달만 뜨면 시루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알몸으로 호도나무 밑에서 귀신 들려 춤추는 거예요. 그때 백주 아버지가 항상 옵니다. 속장님, 속장님, 빨리 좀 일어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 사람이요. 알았어요. 그 우리 엄마, 저기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엄마 사역하는 데는 항상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예수의 피가, 그 피가 너희 집에 표적이 될지니, 표적.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집에 표적이 될지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요, 개인과 가정과 집안과 아니요 교회 가운데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교회 부흥됩니다. 전 개척한 목사입니다. 누구나 다 주의 동이 돼서 전도사든 목사든 간판 걸어놓으면 30-40명 목회 다 합니다. 누구나 다 70-80명 하는데 교회를 해파하는 귀신의 역사가 한번 덜크당하면 10명 나가. 후유증 3년 5년. 100명 200명 만들어 귀신의 역사 한번 덜크당 30-40명 나가. 후유증 7-8년. 교회를 회파하고 나간 자들이 그 동네에 살면서 끊임없는 그 교회를 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아니야. 피의 권세를 봐라. 이 피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너희 집의 표적이 될지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 집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다. 표적, 피의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희 교회 무당학교 원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말을 잘못했나? 못 알아들었나? 무당학교 원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의정부에서 12무당을 만들어도 미아리에 파송하는 대무당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카요. 지금서 알아들었죠? 의정부는요, 사패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귀신이 딱 덮고 있는 데가 의정부요. 예전에 미8군 미군기지 35%, 교도소, 상공역 보충대, 어둠의 역사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제가 들어가서 다 쫓아버렸어. 하면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이고 뭐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제가 무당집에서 7년 살면서 목회했습니다. 지금 의정부 밀락지구 낙양동 417번지 무당이 살다가 흉가 폐가로 3년 동안 있던 집에서 7년을 살면서 지하실 카타콤에 개척을 할 때 제가 95년 5월 4일에 개척했습니다. 수중 모타를 6년 다른 사람이요, 제습기로 물을 잡지 못해서 습기를 못 잡아 수중 모타를 6년 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간증을 할 때 우리 증인들이 항상 다 있어. 25주년 됐는데요, 저희 교회 20년 이상 섬긴 사람이 120명 넘어. 지금 현재 25년 된 목사인데 25년 산들이 많이 있어요. 25년 산들이. 포천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가 깔아놓고 분당 모델하우스에서 장판 주워다가 깔아놓고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개척한 목사입니다. 의정부 바닥에서 밀락지구 용현지구 그 일대에서 개척해서 유일하게 부흥을 이룬 교회 저희 교회예요. 의정부에서 기독교 연합회 3.1절 연합예배, 8.15 광복절 연합예배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처음 들어가서 봐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어머님 권사님께서 제가 무당집에 살 때요 오셔가지고 영예기도를 하시. 영예기도 기도라고 다 기도하냐 여러분요. 종교적인 기도, 샤머니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정욕의 기도, 의심하는 기도 다 꽝이요. 꽝.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은 어마어마한 기도에 영의 세계를 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마을에서 최초로 우리 어머니가 야소교, 미지 하나님, 서양 귀신, 기독교를 섬기신 분이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오셔가지고요, 그 무당집에 오셔서 어머니가 오시면 계속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 강남에 사시니까 오셔서 다 방언 할렐루야 스켈레 할렐루야 스켈레 스켈라라비아 할렐루야 스켈레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아들아 목사야 내 손에 이 양푼에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흠뻑 적셔져 있다. 내 손에 예수님의 피가 막 그냥 엄마가 그냥 있는데 나가 엄마가 막 오셔서 막 제가 저한테 제 목사님 오 주여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저한테 우리 목사님 저한테 주여 아멘. 엄마 왜 그러세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보혈 능력 보혈 아멘. 머리끝부터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우리 손주들 세놈이 주여 우리 이거 완전 뭐 자다가 이거 부흥해도 이거 뭐 신령한 천국 부흥회가 되버린 거야. 엄마 때문에. 주여 예수의 피 양푼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 주여 바로 너라. 그냥 막 지금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엄마 손이 위에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겁니다. 복된 추억을. 저는 어머니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지금도 현재 동행하는 것은 내 추억 속에 어머니가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그의 피의 복음을 저한테 확실하게 심겨준 자예요. 저는 신학을 죄송합니다 17년 한 사람이에요. 모든 신학을 청신에서 서울신대에서 한세대에서 순복음에서 액추 아신대에서 미국에서 그 많은 신학에서 어느 목사도 어느 신학자도 예수의 피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 저는 학사 논문을 쓸 때 대한민국의 피라고 쓴 책, 피라고 쓴 책을 싹 쓸은 사람이요. 37권. 문선명 통일교 피가름의 교리까지. 캐톨릭 분도 출판사의 보혈의 화학. 피라고 쓴 책을 싹 쓸어서 제가 씹어먹은 사람이에요. 피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치하에서 애굽에서 종로라고 바로의 눌림하다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결국에는 바로에게 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결국에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다 뺏기게 되어 있어. 거기에서 해방될 때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될지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 애굽의 재앙과 애굽의 저주와 바로왕의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피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보혈의 피에는 화학적 반응이라 보혈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핏줄, 탯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탯줄은 그 핏줄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핏줄,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불의 취하감과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영들이 심지어 정서까지. 정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여러 가지 표현은 열받아서 화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그러나 정서는요 두 가지라. 두 가지. 정서는 바다에, 호수의 정서는 바닥에 밑에 있는 물을 정서라고 그래. 감정은 파도가 때렸을 때 막 파도가 바람이 불어칠 때 파도 치는 걸 감정이라 그래. 감정.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 화나고 열받으면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이 정서라는 건 바닥에 숨겨져 있는, 이 정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 그래서 이 정서도요 그 가문에 그 피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불의 추악함과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는 가문의 정서는 절대 부정적이다. 판단과 정죄와 비판과 낙심과 절망과 이 모든 것으로 꽉 들어찬 거예요. 여러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요? 그들의 불신앙인데 그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요. 이렇게 정사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보혈의 피. 아멘. 저는요, 이 피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도 연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 피에 대한 것을 아명하게 사모하는,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예수님 칼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 머리 위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예수의 피가 내 머리 위에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엄청난 기도, 내 손에서 예수의 피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 어마어마한 기도. 그 피에 대해서, 피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근본 문제가 올라.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나중에는 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 너희 탯줄로부터 너희 핏줄로부터 이어받은 저주와 그 이어받은 대물림과 그 이어받은 가계도, 여러분 질병의 저주, 이 영적 저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신내림의 귀신의 역사들, 이 어둠의 역사들이, 거기에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가 우리 강남금식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원장님께서 항상, 만약에 항상 주간 집회에 들어오게, 뭐 예전에는 15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번 설교, 15번 하면은, 만약에 그 주간에 피설교를 안 했다, 그 원장님한테 혼납니다. 너 피설교 왜 안 했어? 너는 대한민국의 피박사야, 피박사. 너같이 피를 전하는 사람은 없어. 너 피 전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람은요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에 대해서 계속 더 연구를 하는 거예요. 또 연구를 또 전하고, 집회를 가는 곳마다 피를 전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 조지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38살. 지금 2년 전에 암병을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뭐냐? 담도암, 담낭 담도암. 이거는 100% 사망이에요. 담도암이라는. 간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암이 발견되면 이미 간은 다 나간 거예요. 우리 민주식 권사님하고 우리 제가 줄에 섰습니다. 줄에 청천벽력 같은 울고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아산병원에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암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지숙이 몸에다가 암씨를 뿌려버렸답니다. 암씨를, 우리 지숙이 몸에다가 암씨를 확 뿌려버렸대. 의사가, 아산병원 암센터 의사가 이 환자는 암씨를 몸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피가 돌지어다, 예수의 피가 순환될지어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말지어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물 물질 심어가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통과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가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려면 내 힘이 싹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지지 않고 내 교만 자만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빠지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지 않아. 저는 바닷가 출신입니다. 산간 벽천 바닷가 출신. 서해안 바다, 서해대교 바로 지나면 제 고향입니다. 제 모교회가 거기에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압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에서 살아온 목사입니다. 그래서 법칙을 해요. 자연의 이치를,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저는 어릴 적부터 바닷가에서 농촌에서 그걸 다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요. 여러분, 반드시 밀물은 들어옵니다. 밀물은. 근데 마지막 썰물이 빠지기까지 절대로 터닝 포인트는 안 됩니다. 썰물이 빠져나갑니다. 끝까지 싹 빠져나가요. 아예 뻘에, 아예 바다에 모든 것이 싸그리 드러나서 끝까지 빠져나요. 끝까지 빠져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밀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맨 끝까지 싹 빠져나가. 아, 여기가 끝이다, 이제 끝이다 딱 하면 탁 도는 거예요. 물이 싹 바뀌어. 싹 가던 것이 갑자기 확 바뀌어. 그래서 샥 밀고 들어와. 아멘.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가 흐르게 하라. 통과하게 하라. 인간의 기가 빠져야 돼요. 독소가 빠져야 돼요. 내 생각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 단계까지는 절대로 판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려가던 물이, 썰물로 빠져가던 물이 판이 딱 팍 쳐버리면 샥, 그거를 항상 보고 자라는 목사예요. 거기에 늘 신경을 써요. 물이 빠져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시기가 뭐예요? 지금부터 굴을 먹을 시기입니다. 굴. 물론 통영 굴, 모든 굴이 다 좋아요. 그러나 영양가가 가장 많은 굴은 서해안 굴입니다. 서해안 굴은 빛을 보고 큽니다. 빛을. 물이 빠져나가면 그 빛을 보고 굴이 크기 때문에 굴이 자라요. 굴이 자라. 자르기 때문에 그 굴맛이 전혀 다릅니다. 영양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그 서산이 이 어리굴젓, 그쪽의 굴이 상상을 초월하게 영양가가 있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 가서 굴을 다 캡니다. 굴도 캐고 바지락도 캐고 다 빠져나갈 때.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신경 쓰네. 물이 치는 거, 밀물이 치는 거에 항상 신경이 써야 돼요. 그게 딱 치면 이제 딱 닦고 딱 준비하는 거, 금방 확 들어오는 거.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밀물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축복이 밀고 들어올 때 그때 그 자리에 없어. 그때 그 자리에 없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 탯줄을 통해서, 탯줄을, 엄마가, 아기가 생명일 때 엄마의 탯줄을 딱 갖고 있어. 탯줄. 배꼽에서 탯줄을 딱 잡고, 이 탯줄이, 이게 핏줄이라고 하는 거. 핏줄. 이 핏줄은 복도,
저주도 다 여기서 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보자.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무엇으로 가르쳐 주느냐? 종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종자. 종자는 못 쓰기잖아. 그 종자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피는 못 쓰고 피가 바뀌어야 돼. 내력은 못 쓰고 이걸 바뀌어야 돼. 내력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이.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적붙임이라는 비유를 통해 적붙임을 통해서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적붙임. 저는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농업을 다 봐요. 농업. 그럴 때 저는 T자 접붙임, 1자 접붙임, 접붙임을 직접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모가나무부터 해성, 흑성부터 해서 이 분재부터 교회 나무가 1000그루가 넘습니다. 지금도 12달 여러분 모가나무, 배나무, 살구나무 뭐 모든 나무들이 다 있어요. 12달 과실을 맺는 에덴 동산같이 엘림 동산같이 만들어내요. 저희 교회를. 예? 저희 교회. 한라봉도 엄청나요. 한라봉 많이 딸 때 한라봉 귤을 많이 딸 때 300개 400개 탑니다. 우리 교회가 의정부 있다니까 무슨 제주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제가 원예, 조경, 분재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는 한라봉, 철회향, 귤, 이 모든 근본 뿌리는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탱자나무. 이걸 접을 붙인 거예요. 교배를 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나주배, 먹골배, 근본 뿌리는 다 아가베예요. 아가베, 돌배, 산배. 모든 근본이 밑에 뿌리가 다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봄철에 여러분 음성의 이원이란 대한민국 묘목이 대한민국 묘목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이원입니다. 이원. 네? 거기 대전 밑에 내려가면요. 거기에 가면 봄철에는 모든 유실수가 다 나와 있어. 모든 유실수가. 그 모든 유실수에 전체 그 유실 전부 다 접목한 겁니다. 접목하지 않은 유실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요 사과나무 부사부터 해서 홍옥부터 해서 아오리부터 모든 사과나무의 뿌리는 전부 다 능금이요. 능금. 복숭아, 황도, 백도 모든 복숭아의 뿌리는 전부 다 근본 뿌리는 전부 다 이 개복숭아예요. 개복숭아 요거만한 거. 포도나무요. 캠벨, 거봉 지금 뭐 새로 품종 나오는 거. 이 모든 포도나무의 뿌리는 머루나무입니다. 머루나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 아니라 헤레베라고 걸음을 쉐려봐도 탱자나무에다 걸음을 쉐려봐도 탱자가 열리지 절대 한라봉 안 열립니다. 지금 제 차에는 탱자가 지금 한 30개 있어. 제 차에는 탱자가. 이 탱자나무 탱자가 향이 굉장히 모가부터 뛰어나요. 탱자가. 탱자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차에 탱자가 한 30개 있다고. 이 문까지 다 넣어놨어. 탱자나무에다가는 걸음을 쉐려보다 아무리 걸음을 줘도 탱자가 열리지 절대 한라봉 안 열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종자가 바뀌는 것이 예수의 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갈라디아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란 말이요. 우리는 탱자나무란 말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탱자나무. 아가베란 말이야. 개복숭아란 말이야. 머루란 말이야. 고엽나무란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찬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꺾여짐으로 이방인인 돌감람나무한테 우리를 갖다 접을 붙여버렸어. 거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알량한 족보, 성경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족보 멋있게 갖다 놓는다고? 아이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주받은 족보를 자랑한다고? 믿음의 족보 성경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은 아브라함.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든 군대든 너 기준, 그럼 아브라함이 기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아브라함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준, 의롭다함을 얻은 기준, 복의 기준. 그럼 아브라함이 기준이면 우리는 그 뒤로 쫙 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믿음으로서가 아니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우리의 종자가 바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고 조상의 이 불신앙의 저주의 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창세기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그렇게 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오늘 우리는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지 않고 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으려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내 말과 전담이 복음 전함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설득력 있는 말로 행차냐고 오직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을 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걸랑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아요. 맞아요. 그러나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저자 직강,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셔야 이 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피의 권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오늘도 마찬가지. 참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형식은 똑같이 십자가예요.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세워놔.
형식은.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상징은 누가 뭐래도 교회 상징은 십자가요. 아멘. 절간의 상징은 연꽃이요. 연꽃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연꽃을 갖다 교회에 꽂고진 안 하잖아. 아이, 연꽃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왜? 연꽃의 상징은 불교잖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연꽃의 상징은 불교요. 그렇기 때문에 연꽃은 갖다 여러분 꽂고질 않아. 성전에 연꽃이 얼마나 이쁜데 왜 안 한디야? 불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 십자가가 다 걸려있다고 십자가의 복음이냐? No. 착각하지 마. 형식은 십자가야.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많아. 형식은 십자가인데 내용을 딱 들어가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율법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어. 예수만 믿어도 되냐? 그럼 못 믿으면 되는데? 피를 몰라서 그래. 피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게. 종교니까 종교. 여러분요, 저는요 강원도 철원 도피한사 절을 석 달을 다녔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스님들이 설법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제가 5번을 읽은 사람이요. 책이 좀 얇아서 5번 읽을 수 있어.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지금 법률 스님, 해민 스님. 저는 캐톨릭에 3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스님들이 웬만한 목사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스님들이 설법할 때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설법은 없어. 또 오늘 또 가면 또 설법도 보겠네. 또 스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특별히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법률 스님이 상담할 때 항상 그분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스님들이 인용하는 성경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올시다. 복음이라고 다 복음 아니야. 형식은 십자가 세워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주와 불의와 추악, 어떤 권세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판에 안 바뀌어. 여전히 저주를 대물림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 4대의 복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누리시라.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형식은 십자가를 메어 달아놓고 굳건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자의 글을 통해,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소선지자, 대선자, 시편의 글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흔들어 제껴서 결국은 십자가를 뿌리째 뽑아서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 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나요? 제가 의정부 바닥에 들어 첫 번째 맞짱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 노봉식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의정부 불교연합회 회장이셔. 내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저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의정부 불교연합회 회장. 그 한 사람을 맞짱 떠서 결국은 그분이 2년 만에, 지금 저에게 오신 지 22년 되셨죠. 전도도 한 3, 40명 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 정종열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전도자입니다. 코로나 역병, 왼병 역사도 의정부 역전에 이 마스크 쓰고 전도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그분이 누구냐? 봉선사 절에서 25년 총무했던 사람이요. 광릉내 수목원 봉선사, 거기 유명한 절입니다. 왜 유명한지 아세요? 조용필이가 거기서 결혼했걸라. 거기 총무로 25년 있던 분, 우리 교회 교구장을 통해서 전도대 가서 지금 전도, 야, 지금 그 주변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인보주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 줄 때도 세 가족, 여러 가정 세 가족 들어왔어. 이번 주도 지금 전도 계속 나. 아까도 우리 교구장 들어서 식사하면서 식사 교구장 우리 교구장 들어서 목사님 화요일날도 다 전도 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형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조국의 교회, 한국교회 허리를 담당하는 견고한 중흥교회 든든한 교회를 저는 처음부터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을 신자로 만들고 신자들을 양육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우리의 강숙자 권사님 정말로 충성된 분이요. 그분이 내림무당 출신입니다. 저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21년 섬기면서 충성된 자예요. 전도자. 우리에게 이선신 집사님 12무당을 거리는 무당학교 학장이요, 교장. 왜 이 말을 하느냐? 예수의 피. 오늘 말씀 제목이 피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선포될 때 악한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다 같이 손뼉치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지금 명일동에 김사모 목사 명성교회 바로 그 밑에 지하에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은사자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축사 사역을. 이야, 참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인데 가면은 사역하기 전에 같이 점심 식사하라 그러면 아이고 전사님 할렐루야, 전사님 식사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천연덕스럽게 아주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아주 천연덕스럽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데 귀신이 가지고 노는 거야. 천연덕 할렐루야 전사님. 그래? 밥 먹고 나서 주여 삼자 예수 십자가에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막 눈이 뒤집어지고 혓바닥이 나오고 조금 전에 천양대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전사님 했던 사람이 귀신 역사. 이야, 예수의 피. 교회를 해파는 귀신의 영들이 할렐루야 아멘 취하고 헌금 갖고 와. 목사님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이 귀신의 역사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교회를 해파하고
모함하고 완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것을 사는 그것이 분별돼. 보혈 찬송을 불어라. 예수의 피를 뿌려라. 절대 교회를 해파하는 귀신 들린 자,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왔을지라도,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나갈지어다. 저는 성도들 앞에서 절대 결코 성도들 앞에서 축사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보면하는데 절대 안수도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인격을 갖고 있어. 자기가 귀신 들린 자 알아. 인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 나가고 그 영혼도 나가, 같이 나가. 왜? 쪽팔려서. 자기 귀신 들렸었잖아. 근데 귀신 들린 거 모르는 교회로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귀신 축사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지하실 여목사들, 지하실 원장들 귀신 날마 쫓아내는데 부흥은 안 돼. 왜? 귀신 쫓아내. 귀신 나가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정착이 안 돼.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런 모든 지혜를 우리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전도하는 교회예요. 지금 말한 의정부 불교는 군대 귀신부터 작두무당. 여러분 어저께 우리 김정혜 집사한테 김정혜 집사님 어저께 목사님 지금 이제 자기 해미 성읍 한서대학교 복 받으셔서 한서대학교 그 옆에다가 이 원룸이 21개인가 그래요. 복 받아서 그거 받아요. 그래서 거기 사시걸랑요. 우리 김정혜 집사. 그랬더니 어저께 저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웬일이요 집사님.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 김정혜 집사님 누구냐? 도봉산 대작두무당입니다. 그 무당은요 작두를 타는데 작두나를 착 맨발로 올라가는데 돼지를 업고 올라가. 돼지 한 마리를 등에 넣고 작두를 탁 타는 거예요. 그 동생이 김경림 집사야. 그 제부가 신교진 집사. 김경림 신교진 집사가 누구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양복의 거장 1인자입니다. 명장. 그래서 박찬호, 장동건 모든 옷을 그분이 만들어. 그 집사님 부부가. 그래서 제 옷이 범상치 않은 옷이요. 그 김정혜 집사님을 우리 지역자님들이 전도를 했네? 전도를 해놓고 영접기들 못 시킨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작두 타도 대단한데 작두 대지를 놓고 작두를 타니. 그래서 우리 전도 특공대들이 다 가서 지금 밀락동에 4단지요. 4단지 아파트 30, 아파트 한 32평 되는데 이 거실에서 딱 가운데 앉혀놓고 뺑 들어서 예수십 보혈 찬송 예수십 자 하고 나서 영접을 시키는 거야. 딱 머리에 서는 거. 예수야라 말하면 악한 마귀 군대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쫙 뻗어버렸는데 사람의 몸에서 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오줌 싼 게 물이 머리끝부터 땀이 나오면서 물이 쫙 깔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붙어있던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이야,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고선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동생 김경림 집사를 전도하고 자기 제부 신교진 집사를 전도했어.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 한서대학교 지금 거기 해미성읍 바로 앞에 집도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이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목사님을 섬겨. 지금도 저를. 전에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교구장들하고 전체 가서 예배드리고 큰 식사 대접받고 왔는데 그 신교진 집사님 제부가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래서 그 아버님 신상이 내가 다 신상이 어르신 아버님 장례 제가 드려서 저기 어디 저기 전곡 연천 가는데 그 집 종친산에 종종산 문중산에다가 그 아버지 신상희 집사님 어머님 박을순
제가 이 정도로 귀하거든요, 그 가정이. 근데 그 신교진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그래 무슨 복이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니까 가장 큰 복이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11조 두 부부가 벌어서 11조 정확합니다. 선교할 때 선교비 합니다. 때마다 목사님 섬깁니다. 충성. 근데도 예수 믿고 나서 돈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 처형이 작두무당 돼지 없고 올라갈 때마다 자기도 돼지 한 마리 없고 같이 뗐대야. 같이 떼면 1년에 2번 구사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천만 원씩. 3천만 원. 여러분요, 작두무당한테 구다는 건요 1,000만 원 갖고 안 돼요. 3천만 원, 4천만 원씩 그렇게 구슬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안 나가잖아, 돈이. 온전한 11조 다 하고 선교하고 때마다 뭐 주스감 열 때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갖고 한서대학교 앞에다가 원룸 20개짜리 산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후가 너무너무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저는요, 오전에 아까도 3시 예배에서 강단으로부터 물건의 복이 흐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에 물질을 해파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저는 부흥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개척한 목사. 1만 서성은 있으되 아버지는 없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경은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예수의 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악한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목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피가 너희 가정과 너희 집과 너희 사업장의 표적이 될지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너희 가문의 가정의 표적이 될지니 애굽의 재앙이 틈타지 못할 것이라. 애굽의 세상의 바로의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막는 예수의 피가, 믿으시면 아멘. 제가 아무리 사역에 바빠도 교패는 제가 붙이게 돼 있어요. 저는 신방 목회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등록 신방은 그 대신 제가 가서 반드시 교패를 붙일 때 그 가정 문설주 자인방에 예수의 피를 확실하게 뿌려 확실하게 버버리고 이게 표적이 될지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너희 갈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어둠의 저주에서 대물림에서 내력으로부터 너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피복음, 피 묻은 복음, 피가 묻은 찬송, 피로 번복이 된 말씀, 이것이 들어갈 때 교회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며 귀신이 들린 자가 오더라도 예수의 피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기도받을 때 항상, 저는 공개석장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목양실에 전도자와 교구장만 같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 어둠의 권세 사악한 영들, 이야, 얼마 전에도요, 이 그 신내림을 거부하고 그 뭐 무슨 병이라냐, 뭐 말도 못하는 그 병, 그 사람을 전도해 갔는데 목사님 못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 어둠의 영 귀신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됐는데 본당을 못 들은 거 무서워서
이 귀신의 영들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잡혀 본당을 못 들어오고 어디서 새가족실에서 트리 보고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갖고 새가족, 근데 교구장 목사님 새가족 왔는데 무서워서, 우리는 본당 2층이거든요. 계단은 못 올라,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자가 무서워서. 멀쩡해요. 의정부에서 여러분 홈플러스 옆에서 양품점 가게, 옷가게 크게 하는 사람이요.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라니까. 멀쩡한 사람. 근데 이 어둠에 이 질병으로 꽉 차요. 뭐 질병이 점령해갖고 막 귀신이 완전 뭐 질병으로 다 점령을 해갖고 뭐 이거 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야. 그하고 막 이 귀신 역사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딱 눈을 눈을 딱 봤는데 어둠에 귀신이 꽉 들어져. 무서워서 그 딱 목양실 닫아, 문 닫아, 다 나가라고. 교구장하고 딱 둘만 들어. 목양실에 딱 들어, 쫙 빠져버려. 어둠의 향이. 그러면서 그 얼굴에서 두려움과 금하면서 그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 군대 귀신이 싹 빠져나가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 불치병에서, 그 불치병 어둠의 병에서 정말로 불치병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권세를 사용하라. 우리에게 최고 큰 권세와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표적이 네 집에 있게 하라. 이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방언의 은사도 새 방언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혓바닥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언어, 하나님 성령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네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저주 권세가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의 피를 적용하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피의 권세를 사용하시라. 아멘. 그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이 가문과 6년간의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쫓김을 당한 자지만 큰 거부가 됩니다. 요셉이 버림을 받은 자지만 꿈을 이룹니다. 이 창세기적인 그 복, 그 표정,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안에서 지금도 할렐루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10시 반에 철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떨어진 말씀, 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손끝으로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두 손 들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